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먼저는 누가복음 3장 21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구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2절로 16절까지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한 명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전설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루터 하면 하루에 규칙적으로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쁜 날이면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없으면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루터라고 모든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과 낮에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혹 기도의 분량이 한 주간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토요일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사람 그 루터도요, 그 기도의 깊이를 알았던 루터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때론 어떤 한 사람을 영웅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들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추앙하고 또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루터 역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분주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그 멜랑크톤이 루터의 또 다른 친구에게 루터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루터의 기도 생활의 이야기를 듣고 멜랑크톤이 루터를 칭찬했던 거죠. 그 칭찬한 이야기에 루터가 답변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제가 좀 발췌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로도 가져왔고요. 루터가 멜랑크톤에게 쓴 편지예요. 자네는 나를 몹시 추켜 세우는군. 자네의 높은 기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네. 불행하게도 지금 나는 이곳에 멍청히 앉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숨 짓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지. 간단히 말해 나는 영의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이나 정욕과 게으름, 안락한 생활과 잠에 빠져 있다네. 어떤 글도 쓰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고 연구도 부분적으로는 내 육신을 유혹하는 일들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담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멜랑크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깊이 알고 있었던 그 루터도요, 수많은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그 루터인데
그 루터도 이러한 상태가 있었고 이러한 모습일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그 어떤 그 업적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항상 변치 않고 똑같을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 좋아하시잖아요. 완벽한 것 같은 그 바울도요, 그 마음과 상태와 생활과 어떤 일들 속에서 항상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굳이 지금 루터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면 루터도 그랬어? 바울도 그랬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다 이런 것 뿐이야 라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완벽하지 못했더라도 그때에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다시금 기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던 것이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골방기도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 어떻게 마련하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셨나요? 어떤 분은 은혜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이렇게 달콤하다니, 다시 내가 왜 이 기도를 이렇게 소홀했던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일들과 분주함 속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설이었으니까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 하며 그 자리를 막 지키려 했던 분들도 계시고,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며 그렇게 놓치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지요. 올해는 감사하게도 목사님 설에는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없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짜 그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응답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고독함 가운데 여겼던 그 한 주간의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 상황 가운데 가능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의 초대에,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 마음과 새 영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의로운 자인 것처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로운 모습 그대로 의로운 것 드러내면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누가복음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두 군데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가 뭔가 했을 때 아마도 이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뭔지 아시나요? 세례는요 이제 물을 이제 머리에 뿌리거나 이제 발음으로 베푸는 그 행위가 세례라고 한다면, 침례는 큰 강이나 어떤 물 속에 푹 잠궜다가 온 몸을 그냥 푹 잠궜다가 꺼내는 그 행위가 침례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침례를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침례가 맞을까요? 세례가 맞을까요? 둘 다 싸울 필요가 없다. 침례가 맞습니다.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세례가 맞습니다.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는 게 중요하지 침례가 중요하고 세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침례였던 것 같아요. 침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와 다른 강조점으로 이 본문을,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비슷하거든요, 내용이요. 마태복음서를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올라오시고 나니 그 후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포가 있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 복음서가요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때에 그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분명하다고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떻게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을 잠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질 것에 대한 한 현상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늘이 열리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곧 선포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선지자의 글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환상이 선포되어질 것들을 보여주는 한 현상인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7장에서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에
55절입니다.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뭘 봤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오야 이거 우리 어디서 수요일날 기억하시나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봤다고요? 하늘이 열림으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환상과 그 계시가 선포되어질 것들을 보여주는 한 현상이 하늘이 열린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질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선포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로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 임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또 뭐냐 했을 때 이것도요 구약의 한 사건,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기름 부음, 성령의 부으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건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게 임할 약속이 성령의 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크게 이사야서 세 군데를 볼 건데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말이냐면 그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 언약을 끌고 들어와서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뭐가 확증되어지는 거냐 하면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다, 이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성령의 임함의 사건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42장 1절도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근데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인데 그 왕이 또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 그 종의 정체성을 이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건 뭐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영원한 그 왕이 오므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되어짐과 동시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는데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대적을 정복하는 일들을 하는 그가 기름 부음 받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 누구이신가?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것을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임이 선포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이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다시 정리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선포되어지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아들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로 오셨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동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대적들을 정복할, 그 복음을 선포할 메시아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다라는 것들이 선포되어진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체성이, 그리고 사역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역의 의미를 확증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이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선포해주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가 누구이신가. 그런데 오늘 하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런데 누가복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이 정체성에 대한 그 선포의 포커스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다른 복음서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포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일들을 선포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다시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 이 땅에서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이것이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응답하셨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정체성과 그 약속의 성취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하셨지만 그 공적으로 그 기도가 나타나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기도의 첫 시작의 모습이라고요. 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교회됨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가 또 그 성경 한 권을 썼는데, 그 성경 한 권 어떤 걸 썼는지 아세요? 누가가 누가복음 위에 하나를 더 썼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기록이 있냐면,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보내실 때에 언제 성령을 보내시냐 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을 그 교회가 받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이 선포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의 영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의 교회에 대한 시작의 선포인 것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다시요. 누가가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요. 사도행전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으셨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하는 일들의 의미들이 언제 확증받았냐면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그 정체성과 그 사역과 그 의미가 언제 확증되어졌는가? 그들이요.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 교회의 정체성과 그들이 누구인가와 그가 무엇을 약속받고 소망되었는지를 확신받는 때가 확정받는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들임을 그 백성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증받는 건 역시 기도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머리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확증받았던 때는 언젠가 기도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됨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확증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이것은 개인에게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요? 신자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들을 언제 확증받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실들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됨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교제함을 통해.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우리 안에 깊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기쁨으로 누려지는가? 기도할 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확증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더 은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거할 때에 물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확증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고백되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대부분 다 정말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래요. 온몸이 저릿저릿하며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언제 누리게 되어집니까? 물론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 은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주의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그 서로 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의 대화도 없고 사귐도 없는 상태라면 나 하나님 아버지 알아요. 나 머리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은 사라진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언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지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아버지와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영적으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확증받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3장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대해 주셨다. 그 초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5장 살펴봤듯이 5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또 등장하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다. 기억하시나요? 나병 환자의 그 병고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말씀도 듣고 그 병도 고침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물러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는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유 나 이제 힘들어 이것도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피하자 했던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습관을 따라, 그것이 매일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이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당신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그 누려야 될 일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5장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오늘 한 군데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군데는 6장입니다. 6장. 6장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6장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이 6장의 기도의 특징은 철야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 여러분, 철야 기도가 뭔가요? 철야 기도. 철야 기도는 밤을 새워서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철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철야 기도하면 금요일 밤에 하는 기도를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철야 기도가 아닙니다. 철야 기도는 뭐냐면요, 철야 기도는 자지 않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 철야 기도고요. 그 철야 기도의 본이 뭐냐? 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의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럼 매일 하신 거냐? 매일 하신 것 같지 않고요. 이 철야 기도를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우리 철야 기도 합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신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요. 이때에. 그럼 왜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것이다. 그럼 그 중요한 일이란 무엇일까?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12명의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2명만 남아있어서 12명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셔서, 임의로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그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거든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그 12지파를 잇는, 그 구약 시대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12지파를 이제 성취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12제자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그 의미 속에서 12제자를 세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네온사인도 없고 뭐 전등도 없고 하니까 아마 초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밤새워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10시간, 12시간 그렇게 밤을 새워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분투하듯이, 왜 어떻게 그렇게 그 긴 시간들을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심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록해 주고 있는 복음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그 결과로 12명을 세우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 뭐냐? 그 기도의 본질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도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셨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주 앞에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기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 속에서 주의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그 말씀의 교회는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하나 때로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알고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얻는 일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확신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태도와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그 일들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마음을 구하는, 주의 마음과 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고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간구하십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에 아주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요 기도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의 결과로 철야 기도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죠. 근데 12명을 뽑았는데 이 12명의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간절히 구하며 12명을 뽑았는데 12명의 상태가 다 이상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아니라 뽑아놓은 상태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상태가 어떤가요? 그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도 앞장서고 허풍도 많고 뭐 이렇게 약간 막 그 저돌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죠. 마태는 어떤가요? 마태는 부자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 취급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욕먹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마태였어요.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빌립은요 인간이 계산적이었습니다.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빌립이죠. 심지어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판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12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대표로 12명을 뽑았는데 뽑아놓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엉망진창인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요. 이게 뭔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새 언약 백성의 대표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태의 모습이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모든 그 상태는 다 그랬습니다. 왜요?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거고 기도의 응답은 틀린 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그 복음서를 끝내지 않는다고요. 누가는 뭐까지 기록하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보여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들 속에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간구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실패한 것 같고 기도가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와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증들은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때는 응답이 틀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완벽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때로 멈추지 마시고 주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주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요. 중요한 일들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들을 주세요. 우리 뭐 마음 감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한 사인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사인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했던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또 경험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분명한 사인을 받고 움직였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몇 달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분명한 사인으로 내가 움직였는데 왜 지금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펼쳐지고 있나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걸로 내가 믿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어렵고 이렇게 괴로운 거죠? 길지 않아요.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안에. 이 뭔가요, 하나님?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들을 내가 뭘 포기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포기한 거 2만 원 주의 뜻으로 알고 이것 포기하고 내가 이것 선택한 건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몇 번을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금 돌이켜보니 다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성장케 하시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선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칼을 뽑고 막 휘둘렀던 저였다면 지금은 칼을 조금은 다들 줄도 알고 성숙해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일들을 깨닫고 난 후에 저의 기도 제목이 사실 달라지긴 했거든요. 지금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없지 않은데 있을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또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넘기고 나면 얼만큼 저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 이런 일들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든든히 붙잡는 자녀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장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때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성숙케 하시며 큰 일들을, 그 섭리의 일들을 반드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습관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기쁜 일이다. 요즘 저도 기도할 때에 너무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쁜 일이다. 기도 시간이야가 아니라 기도 시간이라고? 이 기쁜 시간에 하나님이 날 초대해 주셨다고 기도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문제 가운데 그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응답이 내 뜻 가운데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로, 놀라운 성장으로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